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사람은 관계의 존재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서로 교류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가족 간도 그렇고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 간에도 그렇고 교우 간이나 친구 간, 이웃 간에도 이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인간관계는 점점 사무화되고 이권화되고 고립화됩니다. 그래서 요즘 혼자가 편하다고 여깁니다. 독신이 늘고 개인화되어지는 현상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진정한 관계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 진정한 관계에 대한 갈망이 서로에게 충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욕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즉 우리는 이 갈망을 제3지대를 만들어서 채우고자 합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라 제3지대에서 나와 친할 수 있고 나와 관계하며 교제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제3지대에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지식과 정보요, 사회적 지위나 성취욕이요, 돈과 쾌락이요, 여흥과 각양 취미 등으로 자신의 그것을 특성화하는 영역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 개개인은 자신에게서 그 대상을 얻고자 하는 필사의 노력을 극대화합니다. 그 자신 스스로의 힘과 재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자신이 성취해 놓은 그 힘과 업적들을 대견해하며 그것과 교제하며 그것에서 만족을 얻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더 소원해집니다. 나아가 하나님조차도 상대화되어집니다. 즉 과학이나 의학의 발달, 지식의 진보는 인간을 내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인간 스스로를 더욱 대단한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많다고 여겨질 때에 파괴되어버린 인간성, 죄성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를 원하고 자신이 스스로 더욱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랑스러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신이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사람은 다 상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할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친숙함이나 교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유익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나에게는 별 소용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조차도 말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직적으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인간다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 혼자 살아보겠다고 발부동을 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 땅과 세상을 벗삼아 그것들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유다왕 요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던 그 백성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조차도 우리들 안에도 이와 같은 풍조가 들어와서
우리들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우리들도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개인화되어지면서 우리들 안에도 믿을 구석이 많아져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부실해지기 시작하고 믿을 구석 제3지대를 우리 스스로도 만들어 놓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깊은 교제도 이제는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계시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2절로 9절입니다. 성경을 좀 찾아서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 성경을 직접 가져오셔서 찾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크린에 왜 안 띄워주느냐? 요즘 너무 자꾸 교회에서 스크린에다 다 성경 띄워주고 하니까 그냥 핸드폰만 들고 와, 핸드폰만 들고 와가지고 이제 성경 찾으라고 하면 핸드폰 성경도 안 찾아. 그냥 스크린에 띄워주는 거 있고 보고만 말고 하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 다 찾으세요. 성경을 아날로그 시대에 좋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성경을 찾아서 이사야서 1장 2절로 9절 말씀입니다. 펴놓으십시오. 2절에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네, 그래서 그들이 다 영혼이 병들었고 삶이 피폐화되어졌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하나님을 떠나고 왜 그들이 이렇게 피폐한 삶을 살게 되어졌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사야 2장 다음 장에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2장 5절로 22절에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5절로 22절, 제가 5절, 여러분 6절 교독하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에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되었다고 하십니까? 세상 이방 나라들의 풍속 곧 미신과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고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는 것 때문이었다고. 하나님의 애절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내 아버지 나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 왜 그렇게 했느냐? 세상 은금 보화가 주어서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서 취할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 제3지대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3지대를 만들어. 그래서 그들이 교만해졌다. 완악해지고 거만해졌다. 하나님이 이러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를 통하여 기도에 관하여 권면해 주시고 세상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형제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라는 요청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8절까지 기도에 관해서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고난당할 때와 기쁠 때, 13절 고난당할 때와 기쁠 때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병자를 위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중보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본으로서 그 예를 엘리야의 기도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내용은 단순합니다. 고난에 처한 자는 기도하고 기쁜 상황에 있는 자는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표현이 야고보서에서 여기에서는 처음 언급되었지만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고난의 문제는 새로운 상황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1장 2절에서 어려운 시험 중에 있는 상황을 말했습니다. 업신여김을 당하고 억압과 법정에서 당하는 불의함과 악하고 불의한 것으로 재산을 모은 부자들, 세력가들이죠. 권세자들로 인한 억울하게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정죄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 언급해 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불의한 사람들, 이러한 악한 부자들, 세력가들, 권세자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험을,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 1장 5절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의 상황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좋은 시절이 있으면 그대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처럼 좋지 않은 환경을, 그러한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이기면서 싸우면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13절에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말고 삶의 초점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나아가서 3, 4절의 말씀,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장 3절 4절. 이어서 여기서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이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기도의 상황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4절로 16절은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 안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에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장로들을 부르게 하고, 아픈 자가 있으면 그는
교회 장로들을 불러라. 이 장로는 사전적 의미는 교회의 어른들입니다. 어른들, 교회 어른들이지만 당시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 영적 지도자를 불러서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명령은 그 시대와 오늘의 시대와 상관없이 모든 시대에 통용화되는 일반화해야 하는 규범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이 규범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픈 자의 기름을 발라서 기도하라. 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병든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가르침은 무엇을 말함인가? 이 해석은 오늘까지 그 해석이 분분해요. 당시의 기름은 일반적으로 그 용도는 식용과 불을 켜는 용, 동화용과 또 그게 유향을 섞어서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는 용도로서 그 유황 섞은 기름을 가지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세울 때에 또 성전의 기구를 성별할 때에 부어서 사용합니다. 성별용으로, 의식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또 시체에 바르는 향유로서 쓰기도 하고 여성들의 화장품용으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맞이하는 환대용으로도 썼고요. 나아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용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의약용입니다. 이 의약용으로 병든 사람을 위해 기름을 발라 사용할 때 그 당시의 의학적 약용의 호흡은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이게 외과용인지 상처에 바르는 것인지 정형외과용인지 내과용인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해석을 우리가 잘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내과적으로나 신경과적으로 머리가 아프다든지 혹은 배가 아프다든지 이런 곳에서 모든 병에 다 사용했는지 어떤지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추론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병든 부위에 약용으로 사용했든지 아니면 아픈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긍휼의 은총을 요청하는 의식용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려진 해석은 없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중에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아마 약용으로 사용했을 것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약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문제가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과용이냐 내과용이냐, 모든 병에 다 기름을 발랐다고 하면은 도대체 내과는 어디다 갖다 발라야 되는 거예요? 위장은 어디다 갖다 바르고 창자는 어디다 갖다 발라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의학용으로도 일부 그 효험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저는 그것과 함께 이것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마치 우리가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할 때에 목사가 아픈 성도들의 머리나 아픈 당처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안수 기도의 의미와 비슷한 신앙적 의미를 담은 행위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붓는 의식 자체가 성별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행위로서 사람들에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라는 말의 의미가 성령의 은총과 갖가지 성령의 지혜와 능력, 은사와 치유가 포함되어 그 능력을 부어달라는 의미이듯이 말입니다. 구약의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세움에 있어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죠. 머리에서 기름을 부으면 옷깃까지 내려서 저 발까지 쭉 내려가는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성별과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와 능력이 부어지기를 동시에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시편 133편 1절로 3절의 내용이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으로 흐르고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이게 하나님의 은총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헐몬의 이슬, 헐몬은 레바논과 시리아에 걸쳐 있는 높은 산입니다. 항상 여름에도 눈이 이렇게 덮여 있고, 그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고 그 눈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헐몬산은 은총의 산인 거예요. 헐몬산의 근원이 갈릴리 바다를 만들고 시온의 예루살렘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그 은총이, 거기서 시작되어진 은총이 예루살렘까지 내려지듯이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그 기름 부음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말이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런데 기름을 바르며라고 하는 말과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는 원어적으로 달라요. 오늘 우리 본문의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이 아니라 바르다는 말이에요. 알레이포라는 말을 헬라어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한부 또는 머리에 기름을 바른 듯한데 붓는 것과는 달라요. 하지만 의미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성별의 행위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과 함께 이 현세와 현실의 고통을 넘어서 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영생의 치유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강구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진 기름 바르는 행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때로는 병원의 의술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한 거예요. 병원의 의술도 약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치유의 은총을 의지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영적 지도자가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기름을 바르는 행위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것에 치유의 은총을 간구하는 의미는 상징적 의미인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방식의 치유의 사역을 명하시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네. 전도하면서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했어요. 기름 바르고 안수하고 치유를 선포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름을 바르거나 안수를 하는 행위는 기도의 한 방법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름 바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능력의 원천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왜 교회 지도자들을 청하여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기자의 명령은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사역자를 모셔다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사역자의 기도를 절대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공동체성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당시의 장로들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공동체를 향해 기도를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개인과 교회 공동체 모두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함께 구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15절에서 믿음에 근거한 이런 기도의 능력을 부연하며 가르칩니다. 기도의 능력은 병든 자를 구원한다.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의미는 치유케 한다 그 말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고 또 그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육체적으로 또 아픈 것을 회복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심지어 그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었더라면 사함받을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듣고 병이 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그가 회개하고 죄에서 고침을 받고 구원받는 회복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함께 기도하라고 권면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 것을 다짐하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육체적인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개인의 엄밀한 죄를 아무 데서나 누구에게나 일일이 고백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공동체의 관계를 허무는 죄들을 용서와 화해 차원에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다시 세우는 그 회복의 은총은 우리에게 합당한 일입니다. 주님은 공동체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응답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여러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고자 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행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기도 응답의 열쇠는 개인과 공동체가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백성들, 그 의로움의 삶과 그 관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입니다. 17절로 18절에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힘이 있음을 엘리야를 통해서 부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에서 위대한 선지자로서 추앙받는 인물이며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함께 보이셨던 분이잖아요. 본문에서는 기도함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고 기도함으로 다시 비가 오게 했던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위대함이나 그의 비상한 능력이 아닌 그의 기도가 의로운 자의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은 뭡니까? 똑같은 인간이라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엘리야는 그런 능력을 행한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갈멜산 사건 이후에 이세벨의 협박에 도망을 쳤고 호렙산에서 주님의 질문에 모든 선지자가 다 죽고 자기만 남았다고 막 항변하고 무서워서 피해서 갔던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실수하고 연약함이 많았습니다. 그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가뭄 때의 행동과 갈멜산에서의 대결과 그 기도, 호렙산 이후의 그 삶은 그는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동시에 기도 가운데서 비상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온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사람다움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뜻을 쫓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의로움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엘리야의 기도는 순종과 믿음의 기도였고, 주님은 그 순종과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 있지 않기에 우리의 기도에도 믿음과 순종이 포함된 언약의 백성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적절한 상황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가장 놀라운 은총과 능력의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약하다고 여겼을 때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있죠. 못 배우고 먹고 살기 힘들 때와 병들어도 병원 가기가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았어요. 제3지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제3지대가 우리에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안 찾아요. 기도를 그렇게 절실하게 간절히 요청 안 해요. 기도를 별로 필요치 않게 생각해요. 왜? 제3지대 기도 안 해도 내가 믿을 구석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요. 제3지대, 여러분의 제3지대가 어디십니까? 예전에는 기도의 자리는 차고도 넘치고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도의 열기가 참 많이도 식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자랑할 만한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을 만한 제3지대에 마련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도 있고 여러 해 쓸 돈도 있고 아프면 병원비 걱정하지 않을 실비보험도 있고 건실하고 터잡힌 생활들을 하는 자식들도 있고 뭐 나름대로 내일을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준비를 해놓고 살아가기에 그리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한결 마음이 가벼운 제3지대가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냐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인 것이기에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단순히 기도는 마술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나의 요구를, 나의 피로를 채우기에 급급해서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요, 친밀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이 없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자신의 생각과 요구를 쏟아놓는 일은 무례함이요 쌍방통행의 인격적 교제가 아닌 매우 비정상적인 이상한 사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막 자기 요구를 드러내고 자기 말만 막 하고 보따리 서서 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이방신들, 자기가 만든 우상신들에게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쌍방통의 대화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기도는 내 요구만 막 해놓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가버려요. 아니요, 기도는 먼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인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리인 것입니다. 조곤조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주님 생각 어떠세요? 하나님 생각 어떠세요? 제 마음은 이런데요, 제 생각은 이런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은 이 쓰여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예요. 따라서 하시죠. 기도는 말씀을 듣는 것이다. 기도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이방신들이 가서 자기 막 세상 것 구하고 막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쏟아놓고는 그냥 또 가버려. 그건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미리 뜻하신 이들의 마음에 이미 뜻하신 방식으로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 없이는 결코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성령님 안에서 듣는 일이 기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들, 성경 말씀들과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확신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이야기를 주님은 듣고자 하십니다. 쌍방대화란 말이야. 쌍방대화. 말로 기도를 하라지만 어떤 종류의 말을 하라는 것일까요? 종류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에서는 그야말로 온갖 형태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워서 내지르는 탄성도 있고 독하게 작정한 듯 쏟아내붓는 내 안의 불만과 또 주님께 조곤조곤 따지고 드는 논쟁도 있고 일방적인 선언과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있고 호소하고 요청하는 것도 있고 요구하고 외치는 것도 있고 자책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대화 형식과 마음가짐 감정에 이르기까지 한두 개로 규정할 수는 없는 기도의 형태는 너무 다채로워요. 문제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그대로 토로하되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위엄이 넘치면서도 자비롭고 거룩하면서도 너그러이 용서를 베푸시며 사랑이 넘치는 동시에 우리 사람의 지혜로 가늠할 수 없는 위대하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대화를 친밀하게 나누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마음껏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마음껏 마음을 토로하십시오. 마음껏 부르짖기도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십시오. 마치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에게 자식이 그렇게 하듯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어떤 한 유행의 기도가 내가 기대하는 일이나 감정을 불러오는데 가장 효과적일지를 토대로 기도하는 방법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자기가 선호하는 기도의 형태가 있어요. 통성 기도만 해야 돼. 방언 기도만 해야 돼. 그래야 뭐 내 기도한 것 같다. 그거는 자기가 기대하는 일이나 감정을 불러오는데 가장 효과적일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반응 또한 응답으로 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범주에 속하는 다양한 대화들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생활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만 풍성하고 더욱 다채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드리는 기도의 비극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기도 위험합니다. 성경은 기도의 기술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뿐입니다. 스스로 원하는 감정과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기도할지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우리가 안간힘을 쓰다 보면은
기도는 자연스레 그 뒤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면, 잘못하면 끝내는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정체불명의 신을 만들어내기 쉽습니다. 내가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신을 만들어서 그 신에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럭저럭 이해할 만한 하나님의 어떤 한 면모만 좋아서 기도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데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우리의 생각을 아뢰고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교제, 이 사랑의 대화가 일상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시간,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와 의논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며 어떤 방식으로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내 일상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하냐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고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누구와 계획을 하고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의 의사의 결정과 여러분의 발걸음은 누구와 의논한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새로운 계획을 하실 때 하나님과 의논하셨습니까? 어떻게 의논하셨습니까? 어느 자리에서 얼마만큼 몇 시간 동안이나 의논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내 생활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깊은 대화의 친밀한 교제의 기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하죠. 여러분, 말씀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하며 사는 사람과 기도로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냥 기도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한 계절 바짝 해서 특별 기도를 하지 않고 일상을 기도로 사는 생활을 하자는 이유 역시 우리가 더 이상 어설프게 기도하지 않고 늘 기도로 사는 자가 되자는 데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비로소 적당히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일을 한 사람과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가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습니까? 일을 한 사람입니다. 식당에서 여러 명이 식사를 한 후에 영광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그 사람은 밥값을 낸 사람입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밥 사줘서 감사해요. 우리는 일을 하거나 값을 지불한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영광을 돌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하고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영광은 아주 밀접한 기도와 영광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면 하나님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셔서 그 일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란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네요. 주님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우리는 여기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관계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시행하시는데 그 중보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아멘. 내가 일하겠다, 내가 하겠다.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할 거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려워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이제 그만해 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교훈하시고 하나님 빨리 이 인간이 만들어낸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을 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찾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능력이 없음을, 나에게 능력이 없음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로 요청할 때까지 많은 경우 그 시간까지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야. 만약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면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안 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하셨던 건 내가 해서 된 거라고 할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도와달라는 우리의 요청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사랑의 교제는 중단됨이 없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엄밀한 친교의 교제는 시간이 구분되어야 하고 장소도 구분되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분위기 속에서의 하나님과 기도의 데이트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느 자리가 하나님과 기도의 데이트를 하기 좋은 자리인가요? 어느 시간이 하나님과 기도의 데이트를 하기 좋은 시간인가요? 애인을 만날 때도 분위기 있는 곳을 찾잖아요. 아무 데서는 안 만나잖아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실 기도의 데이트 장소를 구분하십시오. 그 자리가 어딘지. 아유, 뭐 이렇게 살아도 내 마음으로 늘 무시로 기도하는 거 아니, 그거 말고 연애해도 무시로 늘 서로 교통하잖아요. 마음으로 늘 내통하잖아요. 그러나 데이트 안 하면 안 돼요. 만나서 데이트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는 시간과 장소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죠.